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그래서 항상 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낙심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낙심을 숨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되고 낙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라고 하면 남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뇌물이라도 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개를 받아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과부는 그런 돈도 없고 또 자기의 애를 뒷받침해 줄 만한 남편도 없기 때문에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부의 청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는 늘 이 재판장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억울한 이야기를 말하고 그리고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러자 재판장이 이 과부를 위해서 그 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계속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이 과부가 더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선한 마음으로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훨씬 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과부는 과부에게 이 재판장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결국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지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기는커녕 자기 노력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노력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고 계십니다.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상당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꾸미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꾸미지만은 그 속은 어떻습니까? 속은 미움과 욕심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으로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런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리와는 이 옷깃도 스치기 싫어서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한 적도 없고 토색한 적도 없고 간음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말하기를 일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단 한 차례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대속죄일에 그렇게 금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금식을 하면 더 거룩해 보일까, 더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시죠.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가슴을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는 그곳을 가슴으로, 이 손으로 치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그렇게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높이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죠. 그러나 세리는 회개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응답받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며 그렇게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기도 가운데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